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송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 우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행복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복을 더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도록 복 내려 주시고, 어떤 형편과 처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이 땅에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있을 대선 투표에 많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저희 나라 대한민국을 샬롬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데 꼭 쓰임받을 일꾼을 잘 선출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마음이 늘 하나님께 향하는 마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을 따르지 아니하고 세속의 많은 것들에 물들지 아니하고 우리 자신을 지켜서 정결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만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큰 은혜를 누리는 복되고 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만 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오늘 주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저희들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는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을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읽어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 우리가 그 내용의 첫 번째를 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이렇게 지금은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만 아마 고린도에 여러 편지를 보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중에 이제 남아있는 편지 중에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말씀이 있는데 오늘 아침부터 우리는 이제 고린도전서 1장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쭉 살피고 이 말씀 속에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하면 여러분이 생각나는 것이 있을 거예요. 사도행전 여러분 18장인데요. 고린도 지역에 어떻게 교회가 개척이 됐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먼저 보게 되면 바울이 지적 호기심이 많았던 도시, 그 다음에 지적 유의를 일삼았던 도시 바로 아테네를 떠났습니다. 아덴을 떠나서요 고린도라는 지역에 이르게 됐어요. 고린도는 당시에 한 60만 정도의 인구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 로마의 그런 도시 가운데 4대 도시, 큰 도시 중에 4개 유명한 도시 중에 한 도시로 알려진 도시입니다. 여기는 상업이 발달했고요. 그래서 돈이 많아요. 항구 도시예요. 그러다 보니 이곳에는 신전도 있고 또 올림픽 경기가 열리기도 하고 이랬던 도시이기도 해요.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말이에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고린도 지역에는 상업 지역이고 항구 지역이고 신전이 있고 돈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몸을 파는 여자들이 많이 있었던 유흥의 도시, 아주 쾌락의 도시, 이런 곳이 바로 사치의 도시, 방탕의 도시가 고린도였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 보시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를 만나게 되죠. 이들이 본토에서 이제 로마에 떠나라 황제가 그렇게 명령을 내리니까 그들이 어디로 왔느냐? 이사를 왔는데 그들이 로마에서 떠나서요 바로 고린도로 오게 된 거예요. 거기에서 바울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여러분 동역을 하게 되고 사역을 하게 됐는데 그때 여러분들 잘 보는 가운데 바울이 그렇게 두려워서 염려가 돼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라. 뭐라고 말을 합니까?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음탕한 도시, 음란한 도시, 세속적인 도시, 타락한 도시, 그 고린도 안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다. 그래서 무려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가 어마무시하게 나타난 그 바로 지역이 고린도 지역이기도 했다.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여러분이가 여기 이 말씀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이 보이죠. 그 다음에 형제 소스테네가 보입니다. 이 두 사람이 고린도에 있는 바로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사람들이 자기 편지를 쓸 때 서두에 자기 이름을 잘 밝히지 않습니다만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자기 자신이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사실을 밝혀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고린도 교회에서는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닐 거야 이런 의구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편지 서두에 이렇게 명확하게 자신을 밝혔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소스테네는 누굴까 하고 보았더니 사도행전 여러분 18장에 보게 되면요 소스테네가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 매를 맞아야 되는데요 바울 대신 매를 맞은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테네를 잡아서 법정 앞에서 때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소스데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매를 맞았던 사람이에요. 바로 이렇게 나와 나의 형제다 이렇게 얘기하죠. 바로 이제 이 갈리오라는 사람은 당시 총독이었는데 그 일에 전혀 상관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이 지금 소스데네라는 사람이 여기에 등장을 한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으로 들어와서 보니까 여기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라는 말씀이 보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시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샬롬 평강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바울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바로 이렇게 고린도에 있는, 자,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정말 잘 정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야기를 해요. 교회에 대한 정의를 내립니다. 교회가 무엇일까요? 교회는요, 바로 성도를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성도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사람을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도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다라는 말은 우리가 로마서를 계속 거쳐오면서 바로 이신칭의,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 하나님이 계시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거룩한 사람,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도가 되는 그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고서 우리가 구원받을 천하의 다른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도라고 우리가 콜링,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죠. 이 부르심 앞에 우리는 이렇게 반응을 했어요. 순종을 했어요.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반응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한 보시면 이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정의가 굉장히 놀랍습니다. 고린도뿐만 아니라 또 각처가 보이죠. 이 각처는 이 고린도를 뛰어넘어서 대한민국 광주 땅, 우리 성도들이 기가하는 쌍촌동, 그 다음에 여러분 유촌동, 오치동 등등 다양한 동네에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로 각지에서 우리의 주, 곧 그 누가 우리의 주님 대신 보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이 사람들이 바로 교회다라고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는 성도들의 모임,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 교회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은교회라 하면 우리 목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려야 할 바로 우리가 그런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시면 여러분 정말 우리가 몇 가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자, 보시면 너희가 특히 고린도 교회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합니다. 언변도 뛰어납니다. 지식도 풍족합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그러니까 신앙에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적인 그런 면에 있어서는 부족함이 없다. 이런 말이죠. 겉모양은 모든 게 다 갖추어져 있다. 언변 좋습니다. 늘 은혜로운 말을 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말이에요. 모든 은사에도 부족함이 없어요. 굉장히 놀랍잖아요. 은사에도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각각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우리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은사를 주셨는데 그것이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죠.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놀라운 은혜가 있었어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언변도 있고요. 모든 지식도 있고요. 모든 은사도 있단 말이에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신 감사. 그런데 말이에요. 정말 모든 것이 다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이 다 갖춰진 것 같은데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책망할 것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우리 속에.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말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렇게 끝까지 견고하게 됐으면 좋겠는데 이 말은 다시 말하자면 너희 가운데 책망할 것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에요. 책망할 것이 너무 많다.
그 책망할 것이 뭘까요? 바로 여러분 보시면 1장 10절에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어요. 분쟁이 있어가지고 늘 그렇게 시끄러워요. 1장 11절 글로에라는 분은 여자 성도인데요. 이분을 통해서 참 이렇게 집편, 여기는 집이라는 것이 뭐냐고 보았더니 상업에 종사하는 물건을 파는 곳,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글로이라는 사람은 사업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사업을 하다 보니 고린도를 떠나서 다른 지역에도 오고 에베소도 오고 이쪽 저쪽을 다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글로이라는 이 성도가 와가지고 말을 전해주는데 그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분쟁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전달해 줍니다. 분쟁이 있어요. 무엇 때문에 분쟁이 생겼을까요? 여러분, 바로 이들은 지금 당파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분쟁이 있었어요. 나는 바울에게 소속이 되었다. 나는 아볼로 선생님에게 소속이 되었다. 나는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게바 베드로에게 영향을 받고 산다. 아니야, 나는 누가 뭐래도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그래서 서로 계속해서 싸우고 닳고 서로 시끄럽고 하나가 되지 못해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면한다. 이 권면이라는 말이 어드바이스, 충고한다는 이야기죠. 우리에게 신앙의 권면을 해요. 여러분, 이렇게 서신서를 보게 되면 권하노니 권면하노니 이 단어가 정말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보시면 같은 말을 하자. 우리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하고 이 굉장히 시끄럽죠. 그것이 분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한 같은 마음을 품고요. 같은 뜻을 갖고요. 온전히 합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마음, 여러분 우리가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갖는다는 게 뭐냐? 여러분, 제가 합창을 지휘해 보니까 이 느낌을 알겠어요. 여러분 보게 되면 악보가 있죠. 그러면 사람들이 단원이 한 30명 정도 되는, 제가 지금 마을 합창단, 파랑새 합창단을 지휘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지휘를 하면서 시작, 사인을 넣고 중간에 끊어주고 빠른 데는 빠르게, 느린 데는 느리게, 그러면서 꼭 하는 것이 뭐냐? 같이 호흡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숨을 딱 끊고 같이 쉬어야 소리가 균등하게 나오는데 호흡의 타이밍을 딱 놓쳐버리면 소리가 중간에서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같은 마음 같은 뜻이라, 이 말은 같이 호흡하라는 거예요. 같이 숨을 쉴 때 같이 숨을 쉬고, 노래할 때 같이 노래하고, 숨을 내쉴 때 내쉬고, 들이쉴 때 같이 쉬어라. 그래야 엇박자가 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같은 말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여러분이 에베소서를 좀 다녀올 필요가 있겠는데요. 에베소서를 가서 보게 되면 여러분 에베소서 4장에서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자, 몸이 하나입니다. 성령도 한 분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한 소망입니다. 소망이 하나입니다. 주님도 한 분입니다. 믿음도 하나입니다. 여러분, 침례도 하나입니다. 하나님도 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뜻이 되는데요. 한 소리를 한다 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바로 한 소망 보이죠? 비전이 같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 이 비전의 마음을 모으고 성도들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따로따로 놀면 되지 않고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기대하고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 같은 비전을 품고 같은 마음을 갖고 한 소망을 갖고 우리가 동일한 말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도전해 가는 것, 이것을 주님께서 고린도 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목원 성도 여러분, 자,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만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기 보게 되면 여러분 1장 2절의 말씀인데요. 여기를 보게 되니까 바로 하나님의 교회, 이 교회는 곧 나다, 성도인 나다, 이런 이야기죠. 우리가 늘 주님 안에서 어떤 삶을 추구해 가야 될까요? 거룩한 삶을 추구해 가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음란한 도시다. 고린도 교회는 방탕한 도시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 유흥의 도시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 속에서도 바로 나라는 거룩한 교회가 고린도 지역에 생겨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2025년 광주 땅도 말이에요. 이것이 거룩한 도성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여전히 유흥의 물결들이 넘실대고요. 방탕과 쾌락과 이런 것들이 춤추는 도시예요.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주님이 원하실까요?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라라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된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 더 착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다른 삶을 추구한다. 바로 구별된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데요. 바로 우리가 이 거룩한 삶을 성경에서는 경건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 잠깐만 다녀올게요. 야고보서를 와서 보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이 경건이라고, 제가 거룩과 경건과 구별된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참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뭐냐? 자기 혀에 재갈을 물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욕을 못해서 욕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거친 말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험한 말 못해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바로 교회라고 부름받은, 성도라고 부름받은 우리들은 우리의 혀에 재갈을 물리는 삶이에요. 언어의 절제예요. 우리가 언어의 절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 마음을 속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한 양심에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든 안 보건, 우리가 혼자 있건 여럿 있건 동일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시죠.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는 경건이 있어요. 바로 정결하다, 거룩하고 더러움 없는 경건은 바로 두 가지를 제시했는데, 어려운 사람을 돌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고아와 과부, 당시에 도저히 보호받을 수 없었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않고 함부로 그 사람들을 대하지 않습니다. 돌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그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는 경건이고, 그게 바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 정확하게 하나님 나를 콜링하셨다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가 이 콜링을 해서요, 뭐 때문에 콜링을 했을까요? 하나는 구원으로 구원받으라고 우리를 콜링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죠. 그것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하는 사명, 콜링이 하나 있어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증거,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일,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주님 우리를 불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철저히 부르심을 인식하고 살아간 삶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 우리가 이름을 부른다. 이 사실은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 모든 신앙의 선배들이요, 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어요. 자, 창세기를 한번 볼게요. 창세기 여러분 12장을 보게 되면요, 아브라함도 말이에요. 자,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땅에 가가지고요,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곳에 나타난 그곳에 제단을 쌓았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요. 정말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 이런 것은 전부 다 예배와 관련된 삶이에요. 힘들고 그럴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좋을 때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가 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자로,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자로 살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 오늘 아침 우리가 고린도전서 지금 1장 말씀을 보았는데요,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바울이라고 자신의 신분을 밝혀요. 그리고 고린도 지역에서 바울 대신 매를 맞았던 회당장 소스데네를 언급합니다. 또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의 정의를 했는데, 교회는 바로 성도다. 그 성도는 어떤 사람을 성도라고 말하느냐?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사람, 이신칭의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다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건 성도들에게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말이에요, 겁대기, 겉으로는 언변도 충분하고 모든 지식도 풍족하고 그 다음에 은사도 부족함이 없는데, 우리 속에 만약에 책망할 것이 있는가 없는가, 나를 좀 살펴보자. 내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내가 사는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책망받고 사는지. 우리가 그래서 분쟁, 서로 이렇게 욕심을 내고 헛된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당파를 짓고 무리를 짓고 짝을 지어서
그렇게 무리를 일으키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특별히 주님과 더불어 늘 교제하며 하나님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목원 성도, 목원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우리가 이 아침 새로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좋은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를 덜 겸손히 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사는 우리 목원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주의 나라와 찬송가 208장 1절 찬송하시고 우리 다 같이 각자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